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나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사랑의 형제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보았습니다.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그 양이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강도, 도둑에 대조시켜 당신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그분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땅히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틀림이 없이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루어졌죠? 아닌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셨죠? 네. 오늘 아침에 왜들 이러세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확신과 기쁨이 있고, 네. 누가 뭐래도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확신들을 갖고 그리스도의 삶을 출발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도장을 꽉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됨이 무엇이며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삶이란
뭡니까?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그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질수록 풍성한 삶은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이 곧 풍성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야, 이 사랑이 풍성하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네. 우리 목요일 날 현수가 귀대를 했습니다. 근데 귀대하기 전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아빠가 4시까지 온다고 공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왜 4시까지 오시냐? 그랬더니 나를 보시려고 오신다고. 그래. 근데 아빠가 그 멀리서 하루 반차를 냈는지 하여튼 휴가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4시까지 너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수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사랑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죠. 예. 주님과의 사랑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챕터입니다. 사랑의 특성들을 한 장에 집중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더 우월한가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싸움을 싸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이것 가지고 다툼질을 했던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좋느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다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바울은 영적 은사 야기된 교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다 좋은 거고 또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삼아해라. 더 좋은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은사로서 사랑을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서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끝마치고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행하도록 원하신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은 은사와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도 은사로서 사랑의 속성을 잘 배울 수 있는 챕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13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사랑의 속성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로 충족되며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이 모든 것을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3장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말로 하는 방언, 천사의 말로 하는 방언, 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과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도 내어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유익도 없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강조적으로 사랑의 중요성,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곧 영적 은사로서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훌륭하게 많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로 만든 울리는 악기가 뭐죠? 징입니다. 징. 그렇죠? 저기 뭐 천하장사 뭐 이런 거 할 때 징이 울리잖아요. 징!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옆에 있으면 귀가 따갑죠. 징 소리는요. 그 다음에 또 울리는 꽹과리, 농악대들 농악을 연주할 때 보면 꽹과리가 있잖아요. 제가 꽹과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가만히 들으면 깨갱깽 그러더라고요. 시끄럽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사랑이 없이 그런 방언을 하는 게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며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와,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이거 모든 지식,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어요. 모든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와,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은사를 가졌구나.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한국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던 조효훈 박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난 초겨울에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분 관계에 식사도 하고 낚시도 갔었는데 1년 조금 지나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침례교단의 최초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남침례고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거의 모든 대화가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읽듯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박식하신지 몰라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분의 머릿속에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식받을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요.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식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안다고 껍적거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제 그런 속성이 있죠. 물론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식은 사람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에 나눠준다 할지라도. 글쎄요, 지금 우리 강선우 형제 재산 다 털면 10억이나 될지 모르겠네. 너무 과소평가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억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다. 그러면
아마 CBS 또 뭐 기독교 신문사들 와가지고 뭐 기자들이 취재하느라고 날릴 겁니다. 그러고 본인은 저기 쪽방으로 가서 산다. 그러면 이게 뭐 한국의 로켓 박사가 로켓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분신하도록 불산 내주는 분선하는 거 아닙니까? 분신하는 거.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랑 없이도 분신할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지식 가질 수 있고 사랑 없어도 은사, 방언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버쩍 듭니다. 정말 기왕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네? 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뭐 틀림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주님이 하라 하신 것만큼 순종하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꾸미기 시작하면 내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발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랑의 그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은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사랑의 형태를 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쥐어짜낸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경계를 하고 난 뒤에 사랑의 적극적인 면과 사랑의 속성의 소극적인 면, 이 두 양면을 가지고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들, 적극적인 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7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7가지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신 것을 나도 슬퍼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 것이다. 또 7절에 보면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속성을 갖고 있다. 또 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속성을 갖고 있다. 6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소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7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랑의 속성의 적극적인 면, 포지티브한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냥 투덜대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래가지고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참아주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인내 한계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폭발을 하죠. 네.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한꺼번에 폭발하여 그동안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인내에 실패한 목사님들의 여러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주 가까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의 70년대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는 텍사스 어느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결혼한,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아까 김수지 자매가 표현한 대로 다시 빌리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잘 가르쳐요. 말씀을 너무도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한 3년 열심히 참으면서 잘 가르친 결과 그 척박한 땅에 교인들이 한 7, 8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7, 80명 하면 여기로 말하면 7, 800명 수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국제 결혼한 분들이 되나서 거칠고 잘 다듬어지지 않고 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참고 3년을 꾹 참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서 다 엎어버렸어요. 에이씨, 그러고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목회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LA로 가셨어요. 거긴 또 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 3년 열심히 해서 또 7, 80명 모았어요. 근데 앞에 똑같이 A쌍이 또 시작된 거예요. 교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또 옮겨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3년 그렇게 했어요. 또 교회들이 좀 모였어요.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 양반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분이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렇게 다 끝나버렸구나.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의 속성으로서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참아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끝까지 참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네?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성실함 때문에,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여기에 여전히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며 참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사랑이, 은사로 주신 사랑이 그렇게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온유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만나면 무섭고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얻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은, 그건 온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사랑 형제한테, 지금 사랑이 주제니까 사랑 형제 묻겠는데, 나를 만나는 것이 좋아, 도망가고 싶어? 좋습니다. 오늘 점심 많이 먹어. 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 참 까탈스럽고, 고슴도치같이 다가가면 늘 찔릴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고,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사랑의 은사는 우리를 하여금 온유함을 갖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는 언제나 진리편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속성이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신 것을 나도 슬퍼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금년에 46년을 살았거든요. 금년까지. 근데 지금 와서 가만 보면 제가 속상한 걸 똑같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면 똑같이 좋아하고. 야, 이게 감정, 좋고 나쁘게 된 느끼는 감정을 이게 같아졌구나. 우리 부가 스테레오 타입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그렇게 되는 것.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드냐?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게 해주신다. 모든 것을 바라게 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해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해준다. 사랑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8가지를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9가지를 사랑의 소극적인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네거티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거티브하다는 말은 안 한다,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의 본질을 또 같이 병존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질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랑이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한번 너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우리 정경숙 자매님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혜림이가 충북대 지금 병원에서 무슨 영양사? 응? 임상 영양사 맞나? 네, 일을 하는데 아이가 그냥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인연이 서울대로 가? 그렇지 않고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왜 질투합니까? 근데 질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넣어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도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런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한다면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투기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 질투할 게 뭐 있어요. 네? 그거면 됐지. 그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나으냐 덜하냐 이런 비교를 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랑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야, 내가 알기로는 우리 승민이 형제가 양재훈 형제나 강선우 형제나 또는 임정성 형제나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승민이가 와가지고 강선우 형제님,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이라 되는 얘기냐고 얘기해요. 자랑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지 누구 앞에서 뭘 자랑한다고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속성이 은사로서의 사랑 속성이 자랑질하지 않게 한다. 이게 두 번째죠. 자, 자랑질을 왜 합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도 보니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역겹게 만들게 하는, 역겹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을 떨칠 이유가, 교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랬죠? 넷째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향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늘 겸손하게. 네. 여러분 그 다른 형제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깔본다면요. 그 형제가 나보다 나은 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더더구나 하늘 가족인데. 아까 승문 형제 간증에서 형제님 시간을 너무 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우리가 하늘 가족이지. 그런 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이것이 사랑의 은사가 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는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당신의 유익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또 특징을 보면 사랑과 의와 화평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왜?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악을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해주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일곱 번째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서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낼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렇죠? 성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낼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성내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또 여덟째를 보면은요. 우리의 죄와 불의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불의를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움츠러들고 쪼그라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비굴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더 나가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은 도저히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포기해버린 지경까지도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을 하게 해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결정적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어떻다? 다 된답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사랑이면 다 됩니다. 없으니 문제죠, 그게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발견됐으면 빨리 주님 앞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죄송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다른 은사들과 대조시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성령 은사로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끝나게 되고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패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이 그렇게 말하죠. 9절이 계속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패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여기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그것들은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라는 사실을 어린 아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고 거울을 보는 것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의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성인으로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사랑이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든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는 어렸을 때 부분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이 얼핏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수은을 입힌 거울을 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종류의 거울보다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청동을 닦아서 빛나게 만들어서 그것도 조각을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한 거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는 그 반사하는 정도가 완전히 선명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 폐해지고 없어지겠는데 사랑이 오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직접 면대면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알게 될 거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근데 사랑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게 뭡니까? 네? 부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다 모르고 그러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고 전부를 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온전한 게 뭔데,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단편적으로 부분이 있던 말씀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가 않아요. 뭐가 석연치 않느냐면, 이미 제가 앞에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했던 문맥이 뭐였느냐 그럴 때 12장부터 그 은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다 같은 성령이 주시지만 다 다른 모양이다. 근데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제1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도 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12, 13, 14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은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재림으로 해석할 어떤 끈앞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상에서는. 그렇게 보면 틀렸다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봐도 그게 다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맥상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말하는 거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면 더 된다. 최사랑이면 우리가 완전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해가지고 이만큼 큰 액자에다가 붉은 붓글씨로 신, 망, 탁 해가지고 액자 탁 붙이잖아요. 집에도 붙이고 가게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것들이 가능한 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액자에다 다 붙이지만 말고 어디다가 또 붙여놔야 될까요? 네? 우리 마음에 이걸 확실하게 박아놔야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러운 유업을 있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한 것이죠. 사랑이면 다 됩니다. 네. 사랑은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사랑이 넘칠 때 그동안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응?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고? 난 그렇게 못해, 바보같이. 근데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호 자매님이 그 간증에서 첫 번째,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어마어마한 변화도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도 생겼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도 생겼는데,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부어질 때에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예? 예, 십자가와 부활하면 기니까 딱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데 아까 여러 우리 형제들이 또 간증한 것처럼 십자가 부활로 내가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랑을 망각한 채 그것을 공식처럼 외워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정말 그 사랑이 항상 나를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모티베이팅,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나를 움직이게 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면 다 된다는 사실을 사랑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우리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여 사랑으로 늘 넘쳐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